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준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틀, 오늘하고 내일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는 매번 전해도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늘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요, 또 설레임도 있고,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회가 두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학 교수라고 소개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기본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다단계 강사들처럼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요, 뭘 가르치냐면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제 주장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좀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억지로 꿰매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십자가 집회를 국내에서 14년 동안 매년 여름에 이렇게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십자가와 제자도, 십자가와 영적 전투,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십자가와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쭉 풀어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심벌입니다. 상징이죠. 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의 의미를 추적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중요성을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 중심으로 십자가를 해석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이 가지고 있는 미닝, 의미를 좀 추적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새겨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사건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심벌을 두 번째 다루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를 좀 따라서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심벌을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데 실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져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사인을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는 공생애의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진정한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 있으셨기에 그분은 세상을 아는, 그리고 그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노력,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역설적이지만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는 하나의 심벌이고, 이 심벌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이런다고 우리 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차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다가 보면서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지만, 흔히 재미난 소리로 그것을 차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 내려놓음, 자기 포기, 헌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은 뒤에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 교회 뒤편에 세우는 십자가를 떼내는 일들이 빈번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700만, 800만, 사람에 따라서는 1천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애칭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장, 그리고 고난의 종의 장.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약 거의 한 달 동안을 곡을 쓰기 시작해서 나온 것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적으로 보고 신약적으로 보자면 우리를 구원할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갖춰야만 했을 것 같은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실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질문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리한 것이 없다면 쉽게 대답하기는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기독교 3대째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소개해 주신 대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고,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그게 진정한 내 고백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써놓은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연한 순으로, 그리고 마른 땅에서 솟아난 줄기. 이 줄기라고 하는 이 해석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옛날 성경에 의하면 뿌리, 지금 성경이 뿌리고 옛날 성경에 의하면 줄기. 도대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멸시당하는 자를 처단하고, 그리고 간고가 나한테 와도, 간고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한문인데요,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맞서 싸우며,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질병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아지고, 그래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새로운 모습의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데 많은 표현들을 놔두고 3절에 그분은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들을 체휼하시기 위해, 여러분, 제가 좀 급한가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는데, 그 민낯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영혼을 다 품기 위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마저 놓칠세라 다 품을 수 있기 위해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밑바닥의 사람들이 겪는 멸시를 당해보시고, 그리고 그 밑바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한계 있는 사람들이 늘 달고 다니는 질병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옳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죄를 짓고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장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은 건강해 보여도 고장난 겁니다. 돈이 있어도 고장난 상태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고장난 상태인데, 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는 고장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신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오는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이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갔던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기록한 머피의 법칙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면 결국 안 되고 만다. 하물며 잘 될 일까지도 안 되고 만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게 되어 있다. 필수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일수록 더 꼬이고 망치게 된다. 이게 머피의 법칙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셨단 말이에요. 뭘 나타내요? 자세히는 몰라도 이 머피가 자신의 법칙이라고 만든 이 내용들이 대중에게 그만큼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내 삶도 돌아보니까 그랬어, 저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라는 공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기록한 머피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호화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자부하는 솔로몬 왕도 머피의 법칙만큼이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본즉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들 뿐이구나. 불의한 것들을 곧게 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을 고칠 수 없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을 돌아본즉 다 실패작이요 헛수고한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 가장 호화를 누렸던 왕,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인생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들이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다윗 왕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모두 다 처참한 실패자들이요 인생의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함은 그러한 실패자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To err is human. 무슨 말이냐면 실수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마음 먹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은 이 성경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온갖 실패와 온갖 죄상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솔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유교학자들은 성경책을 쌍놈들의 이야기라고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 유교학자들은 자기 집안보다도 더 천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겠느냐며 믿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인류의 죄상과 실패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시당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 질병을 가지고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된 메시지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편만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멸시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아픔을 드러내놓고 울지 않을 뿐, 나를 지키기 위해 가슴속 한켠에 꼭꼭 묻어둔 그 간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해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울지 못한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각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고를 아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십자가는 심벌이고, 이 심벌,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3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당신에게는 십자가이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며, 그리고 힐난하는 사람들의 힐난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힐난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십자가였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타적인 종교가 이기적인 종교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실 텐데, 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기형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순서를 따라가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이 말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때로 잘못 들려지면 율법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먼저 그 십자가를, 상징적인 십자가를 지시며 멸시당하시고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 고난주간에 세상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신 그 예수님의 노력이 바로 나를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한계와 질병을 안다.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그 은혜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도자라고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실은 현장에서 늘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물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것은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 하면 예전에는 교회 안에 같은 지체였는데 이게 상처 입고,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가 많습니다.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공동체 밖에 나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뭔가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실은 작년에 제 제자가 가나안 성도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도했는데 지도하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의 100만, 200만이 돼가는 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를 한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얘기지만 영적 공격이 아주 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깨닫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원하시는구나, 반대적으로 또 깨닫는 거죠. 이게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요, 저희 스텝 한 3사람하고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모든 컴퓨터와 유튜브로 송출할 모든 것들을 세팅해서 딱 갔는데요, 가면 모든 게 엉클어져 있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져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하튼 그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혹시 아시나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이 CCM 노래인데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힘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깊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나서 그 가나안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가사에 보면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너를 언제나 선택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또 같이 부르고 울다가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 표현은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제가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정말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한 기도의 가장 견실한 후원군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요 30년 목회하셨는데, 목회하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안 주무시고 12시만 되시면 교회 나와서 30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들이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공격이 많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들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늘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까지 왔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가 6년 전에 하늘나라를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엄마가 있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들 힘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고 저를 응원해 주실 텐데, 그 응원군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에 그냥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이 났는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깨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음성,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하도균,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언제나 선택한다. 바로 엊그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냥 눈물이 쫙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메시아 예수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도 세상은 다 그 사람에게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 2절에 그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식물로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줄기가 든든한 아주 대각 올곧은 그리고 튼튼한 나무로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런 강한 모습은요,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나요. 태풍이 불면 강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나가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연한 순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태풍이 불고 어떤 강한 자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그 연한 순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해되세요? 그리고 설령 한번 짓밟아서 연한 순이 상처를 입었어도 그것 때문에 연한 순이 죽지 않습니다. 다시 비가 오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님, 왜 연한 순이냐? 어떻게 보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사람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다 품고 그들을 안기 위해서. 그러나 연한 순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겨자씨의 비유처럼 앞으로 성장할 미래가 담겨져 있는 순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든든하게 커갈 수 있는 성장의 생명의 미래가 있는 바로 표현이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표현이 있죠. 뭐냐 하면 마른 땅에서 솟아난 줄기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영적인 흑암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없는 자신의 열심만을 드러낼 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도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의 사회적인 상태가 마른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라로는 강대국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부는 썩고 썩어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한 나라가 제국이 몰락할 때는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몰락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생명이 나올 만한 구석이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땅을 뚫고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갱신한 모습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고쳐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갱신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제 점차 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를 고쳐 나가셔서 이 땅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지금 예수님은 먼저 하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어떤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갈까봐 조심스럽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이 제목을,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에 동참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아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상에 어떠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감당하신 궁극적인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한 상황이 교회에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팬데믹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추적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으며 발견하는 새로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율법적인 얘기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내가 너 때문에 간고를 많이 겪었고, 내가 너 때문에 질고를 안다, 이것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다가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불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수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한없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이 고난 주간에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